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점점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아직 사울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큰 위협이지 않을 수 없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계략을 꾸밉니다.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뛰어들라라고 제안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한들 구조적으로 힘든 전쟁에 뛰어들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전쟁터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며 사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왜 거절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긴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검은 마음을 과연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순전히 무엇이 순리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신의 권좌를 위해서 딸을 이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죠. 과거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왕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이 지방 호족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탄탄히 했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평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되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평화를, 안전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번영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식구들마저도 존귀한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어느 때부턴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는가를 더 고민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요 체면치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권좌에 위협이 되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마저도 도구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이 기회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기회로 여겨서 섣불리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다윗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한 사울은 미갈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25절에서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갈의 사랑과 다윗의 순수한 충성을 배신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가 아닌 200개로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과의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이런 계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순리인가를 구했고 그대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충성에 응답하셔서 사울의 어리석은 계략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의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능가하는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영악한 사울의 길이 아니라 충성된 다윗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수많은 넓은 길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길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임을 믿음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